말씀 묵상 메시지 13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가운데 13절에서 17절까지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한 말씀을 제가 잠깐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3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19절 말씀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아멘. 성도님들,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는 이 팍스 로마나 시대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은 로마 식민지로서 그 정치적인 자유도 잃어버리고 또 민족의 백성들은 분명히 신음했을 것이고 종교는 타락을 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힘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사람들의 고대하는 바였을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 땅에요, 정치적인 문제로 해결을 하려고 하시거나 경제적인 문제로 해결을 하려고 하시거나 사회복지에 자신의 사역에 역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뭐가 문제라 그러죠? 경제가 문제다. 사람이 중요하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 복지에 참 많은 힘을 쏟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육신의 떡, 경제적인 문제, 어떤 복지 문제, 정치적인 문제, 그런 것보다도 영혼의 양식이 더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랬을 거예요. 세례 요한이 분봉왕 헤롯에 의해서 참수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헤롯에게 참수를 당한 세례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울분을 토합니다. 그때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일을 들으시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배를 타고 떠나서 빈들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님들?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셨어요. 예수님은 헤롯 정권을 향한 반정부 투쟁 운동을 돌입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몇 년 전에 크게 운동을 일으켰던 촛불 운동도 아니고요. 기도하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오히려 힘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한 번 더 물어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이때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중요한 게 있는데 성령 받아라. 성도님들, 성령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시대적인 문제가 참으로 무겁습니다. 4단계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없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부동산 문제, 수많은 삶의 어려움의 문제들이 우리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셨던 첫 번째 말이 뭡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이 땅 가운데 했던 첫 번째 말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의 시대적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에요. 저 사람 때문이에요. 환경 때문이라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지적하고 바꿔야 된다. 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삶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코로나의 어려움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환경의 가치를 따라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죠? 천국 백성 되는 거죠. 천국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 명절이 가까워지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인 성전을 향해 올라갈 때 얼마나 마음이 뛰고 설렜겠습니까? 마치 설 명절에 아버지 집을 찾아가는 자식의 마음과 같이 가슴이 부풀러 오르겠죠. 기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성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14절을 보시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은 성전을 가셨는데, 이 성전의 뜰이요, 돈 버는 시장이 되었어요. 매매를 기다리는 소, 양, 비둘기의 울음소리, 돈 바꾸는 환전 상인들의 딸랑거리는 소리가 있겠죠.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 흥정하는 소리. 여러분, 예수님이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다 내쫓으시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돈 버는 시장이 되어졌습니다. 물건을 고르는 사람들로 더 싸게 해달라고 흥정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세이저의 화상에 그려져 있는 로마 화폐를 히브리 동전인 세겔로 바꾸는 환전 창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제사장들은요, 자릿세를 받아가면서 자신의 배를 채웠습니다. 주님이 그 성전의 모습을 보고 분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우리 예광의 예배당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마음을 모으고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고 예배하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무너뜨려 주셔야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성전에서 채찍을 드시고 정화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예광의 예배당 이 성전이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나와 자유롭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교제하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대적인 어려움, 특별히 코로나를 빨리 물러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릴 수 있는 이 예배당 되게 해달라고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예배당에 기도의 소리가 가득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적인 은혜의 사명을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도님들이 있는 자리가 바로 성전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요. 지금은 같이 예배드릴 수 없지만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믿음의 장소로 다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